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제목은 요셉의 성공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잠깐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보내서 그가 요셉을 그가 가정 상속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요셉의 성공이었죠. 자, 성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고 또 나오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 장에 몇 번씩이나 나와요. 형통하게 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그럼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번영하다. 그리고 세차게 오다. 기본 어근은 앞으로 돌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진하다. 이것이 이제 번영하다. 이렇게 그런 뜻까지 됐죠. 근데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번영이나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번영, 형통, 성공.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was with Joseph.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He prospered. 이게 번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형통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 번영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The Lord gave him success. success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성공을 주셨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같은 단어다. 그런 뜻입니다. 23절에도 gave him success. 그에게 뭘 줬다? 성공을 주셨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영,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그 말은 요셉이 성공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요셉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번영이고 무엇이 성공인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이 번영이고 돈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돈 없으면 루저예요. 실패자로 생각 딱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아도 돈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으로 생각해요. 결국 돈으로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돈은 없더라도 혹시 권력을 가졌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그리고 외적이고 육적인 환경을 볼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댈 것인가? 과연 육적인 성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인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육적인 성공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그것이 바로 번영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성공.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돈이 많고 권력을 잡아도 실패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상황이 악해도 형통이다. 상황이 어때도 악해도 형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땐 형통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 나라에.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인데도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거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악해도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자, 2번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자,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불란서군이 싸웁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요. 독일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죠. 독일 국가가 다 기독교니까. 영국군인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독일군도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국군도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남군과 미국에서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 흑인 노예 놓고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북군이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부하들이 대통령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싸우고 계세요. 마귀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 편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단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단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단체인 줄 알아요. 이단은 마귀가 만든 단체예요. 유사단체.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마귀가 만든 단체가 이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편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궁금하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긴 자,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성공이 좋은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1번. 요셉이 처한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탄탄대로 꽃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자, 시편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이죠. 애굽 나라에 먼저 보냈잖아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갈 때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고에 차고 개줄처럼 그렇게 묶여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뭐 감옥에 간수장이 총무로 세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요셉이 룰루랄라 다닌 줄 아시죠?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 노예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목을 댕강 치려다가 겨우 참고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 착고에 차고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다 점점 좋아져서 총무까지 됐지만 요셉이 처한 환경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형통했다 그랬다고요. 자, 믿음의 선진들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겠어요.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이죠. 이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을 배웠죠. 차기 파라오의 유망자로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쫓겨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80세면 인생 은퇴할 나이 아니에요? 요셉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이 말이 예수님이 목자라니까 우리도 목자는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지금 가서 목자 보세요. 우습다고요. 그 몰골이 우습다고요. 맨날 양똥이나 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인생 80세 돼가지고 퇴근길에 하나 낙이 없죠. 그러다가 나무에 불 붙은 거 보고 가가지고 하나의 음성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때가 80세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썩은 거예요. 그냥 푹 썩은 거예요. 야, 1년이 무섭더라고요. 작년에 봤던 할아버지를 올해 봤거든요. 푹 상들었대. 1년 만에. 1년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노쇠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80세 불러서 120세까지 써요.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눠줍니다. 출애굽 명도자로서 해서 40년.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자 40년 하면서 사람이 무던해진 거예요. 시냇가의 조약돌 마냥 그냥 닳고 닳아서 맹들맹들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온순해야 영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 200만 명을 이끌면서 그렇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갔던 그 원동력이 그 위대한 광야에서 연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보겠어요. 다윗은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6자 한 뼘이라고 하니까 거의 2m 90은 된 것 같아요. 골리앗이. 2m 90 봤어요? 야, 중국 농구 선수 옛날에 무티엔 춘가 있었는데 2m 36인가 됐었죠. 근데 골리앗은 2m 90이니 뭐. 근데 이 소년 10대
소년 다윗이 돌팔매를 질해가지고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10대 때.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했는데 이제 개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오멘.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왕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이제 내 왕권도 내놓으라 하겠네. 이순신 장군이 너무 잘하니까 선조대왕이 불안을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시기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인간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이러기를 10년에서 10년, 13년 정도를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세상에. 아니, 나라 군대가 개인을 추적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정도 연단을 받으면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연단을 받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그때가 형통했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도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했는데 다윗도 다윗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라고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는다는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전철 탈 때 한 걸음만 가면 죽는 거더라고. 그렇잖아요. 기차 탈 때나 차 탈 때나 버스 탈 때도 한 걸음만 잘못 뛰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윗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죽음과 나 사이가 몇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5년에서 7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 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런 거 했겠죠. 금식 기도도 하며 내가 지금까지 뭔 짓거리를 한 거냐. 아이고, 내가 이 바울이 한 게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거든요. 스데반 죽을 때 잘 죽였다고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아주 그냥 일본 말로 하면 갱가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뭔 짓거리를 한 거냐, 이거. 그러니까 그냥 7년, 8년, 10년 동안 회개기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절절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쓰임받으면서도 평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도 했네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 40에서 하나 감암매며 39대를 5번. 사람 죽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헐벗고 감옥에서 살고 온갖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3년 목회하셔가지고요 12명의 제자를 얻었어요. 3년 목회해서 12명 얻었다면 큰 목회도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1년 목회에 100명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 기소할 때는 5,000명도 따라다니거든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애기들과 여자들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목회했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대부분 침묵했고 거꾸로 못 박으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하셨죠. 원래는 다 못했으면 이러죠. 내가 분하다, 억울하다, 나는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남았네,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행 빚쟁이가 마지막 이자까지 갚으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성경을 다 이뤘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했다. 야, 그 발언이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게 아니죠. 이단들은 십자가가 실패했네, 반절의 성공이네 하면서 흠집내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그러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했어요.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다 하면서, 그런데 죽어버렸네 하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풀어줬더라.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옛날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불렀습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이것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을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언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사도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일으키시는 장면이죠. 자, 3번 큰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참된 성공은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자, 성실함 자체가 성공이다. 사람은 성실하게 하면 성공하죠. 성실해도 뭐 다 성공한 것은 아니겠지만 성실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육적으로 크게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 전에 성실한 삶 자체가 성공입니다. 성실한 삶 자체가 보다 성공이다. 왜냐하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뭐라고?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눈가림 하지 말고, 주인 볼 때만 잘하지 말고, 안 봐도 열심히 해라. 중국집에서 음식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코 풀어가지고 섞어가면서 하더라고. 가르침도 뱉어가면서. 옛날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뒤로 그 신경 쓰이더라고. 혹시 가래 뱉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한테 그렇게 안갚음을 한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얘기가, 고양이 괴롭히면 고양이가 쥐 잡아다가 방에다 논다잖아요. 뱀도 잡아서 놓고.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 영특하니까. 그러니까
주인 안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하듯 해라. 상전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고, 자, 우리 이걸 명심해야 되겠어요. 사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죠? 주인들이 잘 만나면 좋은데 주인들을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어요. 여름날 에어컨도 안 틀어. 더 죽었는데 자기 방만 쌩쌩 틀고 이쪽 방은 왜 이렇게 온도가 낮게 해놨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끄고 가고. 아유, 예,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라고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잠이면 무슨 칭찬이 있냐, 그거는 죄값 받는 건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야, 오늘 큰 것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참네. 믿는 사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로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본복이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근데 교주들은 죄를 범했고 거짓말 투성이야. 교주들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이에게 부탁하시며. 근데 교주들은 고소 고발을 해버려요. 막 테러도 하고.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보내서 테러 시켰나요? 아니죠. 근데 이단 있다 나오면 탈출하면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예수 믿다가 안 나온다고 보복을 시켰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그 격이 너무 차이 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나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너희가 누구죠? 나죠.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우리가 길을 잃었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딱 맞네요. 저도 길을 잃었었고요.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셉은 주인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요셉은 주인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으로 삼았습니다. 주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주인을 투쟁 대상이나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사를 적으로 생각하고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인데 보너스 올려주라고 그러고 평생 직장 달라고 그러고 회사를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란 말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리면 알이 폭부수같이 떨어집니까? 거위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계속 황금을 낳는데
거기를 배를 갈라버리고 죽어버리면 안 되죠. 회사가 망했는데 뭔 직장이 있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의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힘들면 봉급도 반납하고 반절만 주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살려서 그렇게 나가야지. 너는 죽어도 나는 살자. 그래도 다 죽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은 가정 총무로 삼았고 교도소 장은 교도소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바로 왕은 나라의 총리 대신을 삼아버려 요셉은. 요셉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 친위 대장이나 교도소 장이나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것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도 줬어. 나중에 조사해보면 1억이 2억 돼 있는 거야. 2억이 4억 돼 있는 거야. 그러니 간섭할 이유가 없죠.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깨끗했어. 이 사람이 몰래 빼내 쓰고 그러지 않았어. 주인을 주님처럼 대하는 태도, 성적으로 깨끗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옛날에는 몰랐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고요. 성실성, 이런 것들이 요셉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삶이죠. 혹시 가난하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사명 못 이루면 소용없어요. 옛날 대감이 자기 종한테 야, 너 오늘 한양 좀 갔다 와야 쓰겄다. 보니까 없어. 어디 갔냐? 한양 갔는데요. 왜? 아까 한양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좀 왔어. 너 한양 왜 갔다 왔어? 아까 한양 갔다 오라 했잖아. 원래 한양 가가지고 어느 대감 만나서 이 물건을 갖다 주라고 신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냥 갔다 온 거요. 물건을 갖다 주고 오지 않으면 100번 갔다 와도 소용없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이거 모르고 살면 100번, 1000번, 혹시 1000년씩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너 지구에서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어? 밥 먹고 똥 싸고 왔는데요. 밥 먹고 뭐 하다 왔어? 그것은 다 하는 거 아니요? 그걸 보낼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밥 먹으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밥 먹고 나면 똥이 나오죠. 똥 싸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밥 먹었으니까 똥 싸는 길 하지만은 밥 먹고 힘을 내서 뭔가 하라고 시켜서 이 세상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사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으니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했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죠. 다 이뤘다.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여기에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 뭐 존재가 계셨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산당도 믿고 이단들도 다 믿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해결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 죽으실 수도 있었죠. 도망갈 수도 있었죠. 말을 바꿀 수도 있었죠.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까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안 죽을 수 있었어. 12군단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은 안 죽을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사람이 흘리면 소용없지.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죠. 그래야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참.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집사님 두 아들들이 다 앉아있네. 어떻게 떠들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네. 참 잘했다. 너희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래. 저렇게 착하게 앉아있다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착한 일하면 저 사람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어쩐지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깡패가 그런 불안당이 다소곳이 앉아 두 손을 하늘 향해 뻗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얘기를 들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천사들도 기뻐하고 예수를 주라 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더라. 안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기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요. 1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거고요. 은혜를 입어. 갑자기 요셉이 이뻐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손에 맡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 새끼 때려 죽일 놈의 새끼 세상에 생명의 주인의 마누라를 강간하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 간수장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처음에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진실된 거예요. 이거 아니네. 내가 들은 데하고는 다르네. 오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네.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세상에 간수장이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일 다 맡겨버려서 죄수들 배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맡겨버려. 세상에.
혹시 키까지 줬나 몰라. 요새 뭐 탈출자도 있었을 거야, 아마. 이거 봐요. 간수장은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쓸 정도로 탄탄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세요. 성공 가도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와 바로 공주를 볼게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기 낳은 남자들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 엄마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닷물에 갈대상자에 넣어 띄워보내요. 근데 목욕하러 왔던 바로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있네. 아, 히브리인 애구나.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키워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노예 자식이 애굽 왕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야, 이게 우연 같습니까? 이게 우연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공주한테 가서 그래요. 공주님, 유모 데리고 가, 유모? 그래, 데리고 와. 자기 엄마 데리고 와서 자기 엄마. 자기 엄마는 알바비 받으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40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동성애자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아니죠. 이 요나단은요,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가지 마라. 피해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돼,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요나단은 내가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요나단을 딱 붙여줬잖아요. 다 우연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회심을 했네. 근데 이제 바울을 옛날에 사울이라고 했어요. 이 사울이 사도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 근데 도망가. 저 사람이 가짜로 회심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명단을 파악해 죽이려고 한다. 회심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꺼려해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 신원 보증을 섭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심했고 예수님 만났고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리를 놔줘가지고 사도들과 인사시키고 믿는 기독교인들하고 화해를 시켜요. 그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부목사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 밑에서 이렇게 목회를 동역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다?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교회 헌금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좀 약한 사람들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별명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처음 온 사람들, 신앙 약한 사람들과 같이 뒤에서 챙겨주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나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필요하면 헤어지기도 하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바울은 이 마가를 못 믿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갈 때 마가가 무단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늘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다. 이 사람 또 써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의견 충돌을 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서로 각자 하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성장하는 거지. 두 마리 호랑이 같이 다니는 것도 있지만 따로 떨어져서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돼요. 분열을 통해서 확장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한 거예요. 자, 바나바와 바울처럼 교회 가면 부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목사들 생각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좋겠는데 목사가 또 고집 있잖아. 부목사가 건의한다고 탁탁 듣지 않습니다. 네가 알면 뭐 한다고 그래? 딱! 그러면 부목사가 찍소리 못하고 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뿍뿍 분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도 처음부터 대형교회 목사 아니에요. 전부 전도사가 있었고요. 전도사 시절이 있고 어느 목사 밑에서 소위 따까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목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육자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설교 이러면 좋겠네요. 하고 막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돌리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그걸 안 하거든. 그러면 의견 충돌하는. 그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더 큰 교회도 돼 있기도 하고 가가지고 그나마저도 쭈그락 밀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바나바 바울은 헤어졌지만 결론은 그걸 통해서 선교가 확장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 좋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과의 관계도 좋았고 관원장들과도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지냈어요. 보디발 시위대장, 간수장, 바로의 술관원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셉을 좋게 평가하죠. 그래서 드디어 술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가뭄 들어서 다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먹이라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보니까 나한테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래요. 여보시오, 나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어. 딱 한 끼 남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거 나 먹이시오. 오메, 이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근데 이 과부가 그걸 줘요. 자기 안 먹고.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기름단지와 밀가루단지가 떨어지지 않냐 했더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도 살고 과부도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이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셉에 있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삼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교제를 사모하고 귀하게, 이 모임을 귀하게 하게 돼요. 이렇게 현찮게 앉아있지만요, 현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끌끌한 사람들이요. 다 귀한 사람들이. 아셨죠? 다 귀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문제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지 몰라요. 현찬 꼬다는 보리자루 같죠? 아니. 자기의 평생 소원을 해결해 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들 배치시켜 주세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2년째 여기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 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저의 성공을 해서 붙여준 사람들이, 할렐루야. 너무 귀한 분들이야. 너무 귀한 분들이야. 내가 시간상
설교 끝날 때 됐기 때문에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다 귀한 분들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려고 붙여준 귀한 응답들입니다. 각자 마찬가지. 아셨죠? 스스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바로왕도, 나를 팔아던 형들도 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귀한 존재들이에요. 에바브로디드와 필리포 교회도 그랬죠.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겨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드를 그 교회에 파송하면서 하는 얘기,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작다고 손해 의식 갖고 계세요? 큰 교회 다녀야 될 텐데 내가 그래야 좀 떡고물이 생길 텐데 작은 교회 다녀가지고 희생만 많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감히 제가 요구할 수 없지만 저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왜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우리 목사 틀려서 시원찮아. 틀려서 이렇게 앉으면 욕하고 뒤돌아서 비웃고 그런 교회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때만 해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많았거든요. 요즘 어디 가서 뭐 하냐 하면 목사라고 쓰기가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를 그냥 오히려 안 하니까. 그죠? 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만큼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는 누가 뭐 인정이나 합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냐? 존귀 여겨라. 바울과 갈라디아 그랬죠. 밑에 있고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한테 미혹받아가지고 바울을 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을 것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나 눈 좀 필요해 그러면 제 눈 가지세요. 눈이라도 빼서 줄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좀 그렇게 냉랭하게 식어가냐. 이게 미혹이 되면 그렇고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를 갑자기 싫어하고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결론. 다 언제 끝나나 했지만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옛날 민족 중흥학이 있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부자로 살건 권력자로 살건 소용없어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달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환경과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예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단들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죠. 거룩한 삶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지인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망해서도 자식들만 잘 되면 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왜 망한 것이냐? 성공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약간 교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